아가서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제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을 하나님이 새해를 예배해 두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든지, 깨어서 지금 숨을 쉬고 밥 먹고 일하고 하는 이런 깨어있는 순간이든지, 심지어는 잠자는 꿈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주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아가서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이 말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을 했거든요. 한 말인데, 자, 아가서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냐면, 솔로몬은 왕 중에 왕이요. 가장 잘생기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남자 중에 남자요. 오늘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했잖아요. 정말 퍼펙트 그 자체입니다. 권력이면 권력, 힘, 미모면 미모, 지식이면 지식,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아프리카 흑인 여자 같은 거예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 지금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해 놓으셨냐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인인 나, 술람미 여인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말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고 아가서가 기록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어여쁜가? 내 행위가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사랑스러운 행위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외모가 사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뭐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죠.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어여쁜 거예요. 나의 행위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나의 행실도 아니고 나의 마음도 아닙니다. 나의 영혼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뻐요. 어여쁘다란 이 말이 이제 조금 이해를 돕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부잣집에 3대 독자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근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20년 만에 너무나 어여쁜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포동포동하고 예쁜 4대 독자죠. 아이를 볼 때 어떻게 써요?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어여쁠 거 아니에요. 똥 싸는 것도 예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4대 독자를 보는 어여쁨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를 볼 때? 나를 볼 때 그렇게 어여쁜 거예요. 그냥 내 이름을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때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안 불러요. 애칭을 불러요, 애칭을. 자기야, 뭐, 허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나의 사랑이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존재가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에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제약의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것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마귀가 이 짓을 해요. 마귀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마귀는 항상 나를 정죄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너무나 악한 자야. 이런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 이런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이러면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가페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를 언제 지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2000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영혼은 창세전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지어져 있다가 지금 뭐 1900 몇 년, 1980 몇 년, 70 몇 년 이때 하나님이 그냥 이 땅으로 우리의 영혼, 창조된 우리의 영을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령 속에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우리의 존재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각인되어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언제 예수님을 10년 전에 믿었다. 내가 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예수 믿은 지 5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연애한 것이 하루같이 그냥 그렇게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라헬이 연애를 하는 가운데 7년을 기다린 거죠. 근데 연애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7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7년이 뭐예요? 6개월도 못 기다려요. 제가 거의 연애하지 않고 7년을 기다려봤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가지고 나는 당신하고 교제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하고 나를 7년을 기다려주세요 하면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창세전부터 7년이 아니라 7천년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2000 몇 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영원 전부터 기다린 아무개야,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을 좀 받아줘. 나의 음성을 좀 들어줘. 하고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가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가자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들리지 않을까요? 왜 들리지 않을까요? 왜 주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사람의 가장 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외모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서 투자를 해서 가꾸는 게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자뿐입니까? 남자도 그래요. 이번에 톱 배우 이성균 씨가 자살을 했잖아요. 톱 배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이거 비슷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인기가 많다. 와, 정말 사랑스럽다. 멋지다. 정말 최고다. 당신 정말 성공했어. 이런 말들을 톱 배우들, 연예인들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본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말들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고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마약쟁이, 마약 중독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고 정말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미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를 않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모든 사람들의 열망은 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말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의 비극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솔로몬 왕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우신 주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지금도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죠. 일어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기 원하고 세상으로부터 듣기 원하지 세상을 떠나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거든요. 네. 탈탈 털어버리고 떠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으로부터만 이 음성을 듣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나를 독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100%면 100%를 다 원하시지 99% 주고 1% 남겨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나의 마음의 100%가 주님과 연합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의미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마음이 나뉘는 관계가 아니죠.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주님의 요구하심을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 나는 세상을 좀 더 느끼고 싶어요. 나는 아직도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연예인들처럼. 사람의 사랑을 나는 좀 더 받고 싶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나는 좀 이 땅에서 나는 존경함을 얻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마음을 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 제가요, 이 아가서 말씀을 이전부터 읽었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기존 제도권 예배당에서 전하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저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저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하루아침에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그 매장시킨 그 다음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왜 그때 주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나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좋아하는 이런 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한다, 어여쁘다 이런 말 듣기 원하는 그 상태에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프로포즈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린 그 순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 떠나라. 이제 세상을 떠나라.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나만을 갈구하고 나만을 찾고 나만을 두드려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푹 잠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예요. 남자도 있는데 대부분 여자인데 어떤 여자들인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여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 뭘까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그 여자를 향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 그 동네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아무도 상종하기 싫어했던 창녀 같은 여자가 잔칫집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며 부활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수가성에 6 남편 둔 우물가의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그를 향해서 어여쁘다, 사랑스럽다는 게 아니라 더럽다, 추하다, 상종도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했던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겨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와서 창기 같은 여자에게 와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자 청년,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청년은 모든 것이 흠이 없고 부유하고 잘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잘났다 칭찬을 듣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과 그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다가가든지 이 프로포즈를 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부자 청년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수가성 여인이 되죠. 세상 사람으로부터 진짜 버림받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는 주의 음성이 들렸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는 다시 부자 청년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 현장에 너의 마음이 들어가야만이 너는 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외식하는 거 없이 내 마음, 내 여태까지 삶을 그대로 다 까발려버리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예뻐할 사람이 없어요. 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기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지금 젊어요. 외모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게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정말 알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아무도 나를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혀를 차고 눈을 돌리고 피하는 그 십자가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만이 내가 너를 향한 변하지 않은 아가페적인 너의 존재 자체, 조건도 없이 사랑하는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부름에 네가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화처럼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십자가로 갔더니, 저와 여러분이 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현장으로 내가 갔는데 주님이 거기에 먼저 와서 나 대신에 죄 없으신 주님이 먼저 버림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모든 것에 수욕과 치욕을 감당하고 계시면서 아무개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다.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내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십자가에서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고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되뇌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릴 때부터 불량식품을 너무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무리 그게 몸에 해롭다. 그거 끊어 해도 안 끊어져요. 절대 안 끊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끊어집니다. 언제 끊어질까요? 그 아이가 자라서 건강한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먹어라 해도 안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버리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애쓰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됩니까? 세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때 그냥 다 배설물로 여기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맛을 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드디어 이긴 자가 돼. 가진 자가 돼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과 놀라움과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질 때 이제 드디어 어떤 사람이 돼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공의롭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을 때에는 건성건성하게 된다. 건성건성. 하나님의 사랑 미지근하다. 미지근하여 내가 너의 입에서 나를 너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오직 뭐밖에 안 돼요? 나의 정과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각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사람이에요. 각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너무나 기쁨과 만족이 넘쳐서 누구를 만나도 거머리처럼 다오하지 않고 오직 주기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충만하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충만하지가 않아요. 항상 갈급해요. 더 사랑해줘. 더 관심 가져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는 이거 줘.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줄게. 나는 넘쳐 흘러.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에게 줄게. 충만한 거예요.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프로포즈를 십자가에서 듣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십자가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주님이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하나 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의 음성을 십자가에서 매 순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